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이제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절로 24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됨과 또 성령의 해방죄에 대한 설명 앞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봉어리 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고쳐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아주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것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를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저 예수란 사람도 당연히 사탄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논증을 하고 설명해가는 과정인데요. 그 이전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22절부터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사건,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예수님의 논증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 데리고 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나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앞을 못 봅니다. 그러면 앞을 못 보면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앞을 못 본 데다가 나온다고 해도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24절에 보십시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을 마치 병이 3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병, 그 다음에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것,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들리게 됨으로 인해서, 귀신이 그를 지배하게 됨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한 자가 된 겁니다. 그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말할 수도 없었고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암이 정말 무서운 병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암 걸리거나 에이즈 걸리면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막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 아마 고독감, 그 다음에 소외감일 겁니다. 이것은 아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사람이 없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서로 교제할 수 없는 홀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만 들려도 사람들은 나하고 거리를 두는데 거기에 눈이 멀었죠. 앞을 볼 수도 없지. 거기에 말도 못하지.
누구에게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인 거죠. 자기의 고난이 이중 삼중으로 가해지고 있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떠나게 됐을 거고 오직 절망 속에 있는 이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질병이 생긴 것은 분명히 귀신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하고 친구하지도 않았을 거고 교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절망 속에 있었을 겁니다. 고난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되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가? 오늘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의 주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난 속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는 게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멀리하거나 또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나는 저 사람 못 도와줘 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나는 지금 고통과 절망 속에 있지는 않는가. 나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야 돼요. 설령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께 인도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은 참으로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주면 그 사람은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몇 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고 알게 돼서 다시 그 이전에 있었던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청년이 쉬는 날만 되면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딱 친구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 말고는 누구도 얘기하고 자기의 마음 아픈 걸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화하거나 또는 그 애롭고 힘들면 전화해서 전화를 받아주거든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밥을 사주면서도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 한번 내밀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에게 눈 멀고 벙어리 되는 원인은 귀신에 의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고 없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현대에도 귀신의 역사는 존재하고 영적 전쟁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의사들은 이 정신적인 면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림에 관한 것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이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이 정말 정신병인지 때로는 귀신 들림인지에 대하여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아닐지라도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23절 보십시다. 22절 후반절 보십시다. 사람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태는 기록을 할 때 장구하게 어떻게 해서 치료했는지 그런 과정은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눈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면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해서 마태는 여기서 잔구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단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게 그 결론적 요인입니다. 예수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까지도 완전히 건강케 하시는 영육의 완전한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근본적 장애 요인이었던 귀신 들림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육체적 장애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왔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역사하시면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도록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23절 보십시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하여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놀라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그 사람을 고침받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여기 놀라다라는 말이 있죠. 놀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정신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정신이 나가서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은 정신이 나갈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유대교에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운 게 뭐였어요? 죽어버린 교훈, 율법에 대한 억지로 율법을 지키게 하고 거기에 진정한 참 의미가 없는 그런 가르침만 배우고 왔었는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력 넘치는 이적 앞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을 그들은 보고 정말 놀라고 또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은 있으십니까? 그때 얼마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하고 기뻤으며 즐거웠는지요. 오늘 우리는 그 놀람을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한없는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되새겨서 되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기 무리들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 말 못하고 귀신 들려 있고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첫 번째 나타나는 불의 사람들의 반응인 겁니다. 여기 무리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이 바로 놀라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는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묻는 겁니다. 당시의 마술사들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미신적인 마술이 아닌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표적을 나타낼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표적이 나타난다.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니까 당시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들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전의 조상들도 메시아가 오면 기적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진짜 메시아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계속적으로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고 늘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진정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에 대하여 의혹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라고 질문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다윗의 자손 오시기로 한 구원자입니까?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4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무리들을 가르쳐 왔고 회당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메시아냐고 묻는 이 무리 앞에 아주 처참하게 그들의 질문을 묵삽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완전히 일축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리들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아닙니까? 물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그런 확신,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적대적 표현을 지금 행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와 바리새인들 간에 바알세불의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세불의, 자,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아주 바알세불과 똑같다. 사탄의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사탄의 왕 아니냐, 사탄의 왕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치유한 게 아니냐. 결국 당신의 영 속에 사탄의 영이 존재해서 지배하고 이 병을 고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알세불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귀신의 왕 또는 사탄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방의 에그론 신인 그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세붑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는 똥의 왕, 교만의 왕이라고 이런 말에서 유래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땅의 주인인 바알이라는 뜻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를 사탄의 왕이다, 파리의 대왕이다, 똥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이제 바알세붑이라는 표현보다는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사탄의 왕 또는 사탄과 동일한 존재로 쓰여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 바알세불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를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지금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치욕적인 모욕을 주는 거고 아주 예수를 대놓고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참된 머리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예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왕으로 또는 사탄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집니다. 예수를 향해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고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메시아를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바리새인들은 단호하게 저는 사탄의 힘을 입어서 저는 사탄과 똑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예수를 욕했다면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욕을 당하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기들의 스승인 그들을 그렇게 모함하고 모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후에 성령이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12사도가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구세주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야 그거 꼭 믿어야 되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자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사탄이라고 또는 사탄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가 진정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고 확신합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